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시는데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찬양하시는 입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걸 하나님이 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가인과 아벨 하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 유쾌하지는 않죠.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인이고 또 한 명은 아벨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라나서 한 명은 목자가 되었고 한 명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소산을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가인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사실 당황한 거는 가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아마도 하나님은 농부보다는 목자를 선호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농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를 선호하시나 보다. 아니면 어린 양을 드릴 때는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지.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나 보다. 또 다른 분들은 아벨은 어린 양을 드릴 때 맛배를 드렸거든요. 천냥을 드렸어요. 천냥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지은 소산에서 일부만 드렸나 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사실 본문상에서는 딱히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다행히 성경을 읽을 때 한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성경 다른 곳에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동기이거든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만한 무슨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런 마음은 없었나 봐요. 제물을 드리긴 드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용납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드린 소산이 뭐가 부족해서 내 동생의 소산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안색이 변하고 있구나. 분하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막 화가 나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너가 지금 분해서 안색이 변하고 있구나. 너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일이 없는데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느낌을 좀 나게 말하면 마치 호랑이가 그 사냥감을 잡을 때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 사람이 탁 튀어나오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팍 튀어나오면 그 순간 내가 잡아버려야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나면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어떤 삶의 리듬이 있어도 그냥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잖아요. 솔직히 분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사단이 지금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오히려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요. 결국 아벨에게 가서 잠깐 나와라 말을 하고 들에 가서는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너가 아우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우를 죽였으니 그 피를 땅이 받았으니 이제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땅이 너에게는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3장에서 아담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는 앞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도 그거는 희망이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수고해서 힘들지만 수고하면 열매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있는데 가인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제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예요. 땅이 가인에게는 소산을 주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는군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소산을 거두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이제 주의 낯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낯은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나에겐 더 이상 없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한 표식을 주세요. 자, 이 표식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사실 모르는 내용이 딱 나오면 어떤 궁금한 부분이 나오면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 가인의 표식이 무엇이었을까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문둥병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구약을 읽어보면 문둥병은 부정하다 하여서 정확하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문둥병과 좀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악성 피부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피부염이든지 간에 전염이 되는, 그래서 그런 전염이 되는 피부염이 있을 때에는 격리를 시켜주는 그런 건데,
여하튼 간에 그런 악성 피부염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면은 확진자잖아요. 그래서 격리가 돼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빗줄기가 가인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일로 가도 빗줄기가 따라오고 일로 가도 빗줄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자손도 낳고 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외향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고대 교부인데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인의 표식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보십시오. 아벨이 잘못이 없는데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표식을 주셨고 그 결과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 잘못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떠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초대 AD 70년에 유대 사회가 로마 군대에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는 전 국민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다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거스틴 때도 또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유리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 역시도 다 떠도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즉 가인의 표식은 뭐냐면 유대인의 표식인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실제로 가능하게 됐던 신학적 기반이 거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원래 번제라는 말도 홀로코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다 태워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을 살상할 때 다 태워버렸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유럽에 가면은 유대인의 무덤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학살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그 전에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수차례 계속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어느 도시, 웬만한 도시에 가면 유대인의 학살되었던 집단 무덤이 있어요. 유대인의 삶에서 늘 반유대주의,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아마 가인의 표식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제일 알아보기 쉬운 게 뭐예요? 피부색이지 않습니까? 피부색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흑인이 바로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노예제도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그 신학적 근거로서 이 본문을 사용했어요. 가인이 표식을 받았는데 피부색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셋의 자손으로서 가인의 후손을 다스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인의 표식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가인의 표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내 가인의 표식은 분명히 어떤 잘못을 한 결과이니까 그 잘못을 한 결과를 저 사람이 짊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제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마스크를 쓰시는 거는 사실은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는 살짝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너무 코는 살짝 내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너무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숨이 안 통해서
진짜 막 잠이 오더라고요. 히터 좀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거기 동그란 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아니. 예.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실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가인의 표식이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맥락이냐면 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나만 만나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요.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심한 형벌을 주셨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이 형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온의 첫 번째 의미는 죄예요. 죄는 그 자체로 형벌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삶 자체가 나에게 형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형벌인데, 여기서는 형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무겁다라는 의미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 하나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제가 정말 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살게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나 그 죄를 받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표는 어떤 표예요? 용서의 표죠. 은혜의 표죠. 마치 그 전에 아담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이 부끄러워할 때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시려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을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보호의 표식을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인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가인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형벌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보호해 주시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에게 보호의 표식을 주신 표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가인의 표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인의 표식은 용서의 표식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정말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았더니 한번 9절 볼까요?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다시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제가 읽은 이 본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아우라는 단어죠. 그렇죠? 아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아우라고 했고 이 아벨이 동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우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상으로는 그냥 형제예요.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의 피가 말하고 있다. 형제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뻔뻔스러운 대답이죠. 우리는 그가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해석할 때에 되게 중요한 것이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은 어쩌면 가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물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맥락을 이해하면 그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것이 그 이후의 모든 인류와 관련되어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 역시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같이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자,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서로를 보는데 부끄럽지 않았대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답니다. 왜 부끄럽지 않냐면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요? 상대가 나의 허물을 보고 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나도 상대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이 갑니까? 바로 사람 간의 관계로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역시도 살인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3장에서 하와가 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부터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만 해산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기서 사실 쓰인 히브리어는 고통이라고 번역하기에 적절한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고통이 맞겠다라고 해서 고통으로 번역했지만 이자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슬픔이에요. 너는 아이를 낳을 때의 슬픔 속에 낳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아프니까 슬프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 낳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부모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겠어요? 자식들이 싸우는 거죠.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변화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태어날 아이들,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벌어질 일들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더니 자녀들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큰 슬픔 속에서 자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관계로 돌봄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너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난 더 이상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됩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죠. 아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저한테 좀 부당한 질문 아니세요?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고 세상이 어렵고 혹은 가정 가운데 혹은 직장 가운데 혹은 나라 가운데 혹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고통의 질문을 하다가 정말 고민되는 질문이 있죠. 저도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그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 땅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렇게 결론이 보통 많이 가요. 하나님이 무지하시거나 무능하시거나 계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에는 놀라운 이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내 책임은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제 책임은 없거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무슨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가인의 표식을 정죄와 비난의 도구로 해석했던 선배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인의 표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도 역시
책임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그 책임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내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 관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 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삶에 무슨 영향, 나의 삶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말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을 때에 동시에 사람 간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사람 간의 관계에도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돕는다는 표현이 사실은 불편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의미는 마주본다는 표현이에요. 마주본다는 건 어떤 표현입니까?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나에게 있는 게 저 사람한테는 없고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저한테는 없습니다. 사실 반대의 사람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더 큰 존재가 되고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돕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 사이에는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바라보게 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 나 같은 사람의 허물을, 나 같은 사람의 자격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의 관계는 분명히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도 흘러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제가 생명의 원리라고 제목을 쓴 게 아니었는데 처음에 제목을 썼다가 바꿨다가 PPT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생명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만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다 용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말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도덕적 수준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수준을 이야기해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꽃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왜 바뀌어요? 그전 것이 시들었으니까. 생명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를 원치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나는 항상 풍성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그 수준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수준이 있어야만 내가 생각하는 나무지라고 딱 규정을 짓고 한다면 저것처럼 조화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저 비싼 분재를 어떻게 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비싼 분재를. 그런데 어떤 분이 버리시는 거를 싸게 갖고 온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면 이거 수천만 원 가죠. 그런데 가져가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모양을 유지하시고 싶으시면 1년 내내 이 모양으로 가거든요. 1년 내내 그 모양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계세요. 청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때요? 강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도 처음에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았어요. 상처 같은 거 왜 받냐고 딱 그러고 누군가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은 쓰시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이지만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얘기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나는 죽을 죄인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풍성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알고 봤더니 이미 수년 동안 교회 여자 청년들을 계속 성추행하고 있던 것이 들통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그분뿐만 아니라 종종 봤어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외국에서 만난 목사님을 교회에 갔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도덕적 수준이 있었어요. 도덕적 수준이 이 수준이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메시지가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막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분도 어떻게 되셨냐면 딱 한 달 후에 제가 그 얘기를 한 달 후에 어떤 분과 바람이 나서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자기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저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시고 있고 계시거든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으니 그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농부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고 농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생명이 공급되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수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웃에서 분명히 그 사람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만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이 되어서 이걸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날마다 그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 온전히 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보혈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내 안에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을진데 아내를 대할 때에, 남편을 대할 때에, 부모님을 대할 때에, 자녀를 대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걸 알게 될 텐데 형제들을 대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걸 알고 있을진데 친구를 대할 때에 내가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들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졌었던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비난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생명, 그 성령께서 주님의 통치를 나의 삶에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데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죽을 사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공급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들도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